샬롬.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복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한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매일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저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거룩한 3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금 격주에서 와서 주님의 은혜에 또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또한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맞사오니 거저왔다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드려야 될 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아직도 저들이 발걸음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식구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혹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했던 거 또한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 다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우리들의 심령에 뜨거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시온성교회 아버지 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악한 세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을 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또 세상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앞뒤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8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갈금만 장로님과 두 전도사님 오하이오 데이튼 난민 지역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갈 장로님이 선교 보고를 다음 주에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광고 후에 영상 어제 잠깐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에 건강과 또 델타 변이 확산이 또 있어서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세나가 8호로 벌써 8호로가 일찍 왔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이달 말까지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문제 우리 지지난주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도 드렸었는데 한미재 집사님 밀린 한 달치 또 마저 다 내주셨습니다. 완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현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의 아들 앤디의 결혼 예식이 어제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대표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쳐서 가는 동안에도 야 이거 야외 결혼식인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딱 잘 지켜주셔서 결혼 예식 고 할 때만 날씨가 맑아서 예식 잘 끝내고 사진 촬영하고 식사하러 건물 내로 딱 들어왔더니 비가 엄청 쏟아져서 깜짝들 놀랐었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할 날씨로 잘 지켜주셨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 축하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찰시루떡과 꿀 약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각기 하나씩 2개 받아가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커피는 매주 저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컵에 받아서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전에 우리 부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친교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서 친교는 당분간 계속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찬양대는 여름 이후에 가을의 상황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교회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아직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도 찬양대원들이 다 못 오시기도 하고 그분들도 모두 다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괜찮을 정도가 되어야 찬양대 하는 것도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재정부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올해 말에 이제 또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노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어머님 모시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서 박인영 집사님이 10월 말에 리타이어 하시면 두 분이 이제 좀 정리하셔서 말 정도에 한국으로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부장을 계속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그동안 회계로 조금 도와주셨던 갈류나 집사님이 좀 인수인계를 받아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갈류나 집사님이 잘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 우리 지난해 못했었는데 9월 둘째 주인 9월 12일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안수위원과 또 축사 권면 맡으신 분들, 순서 맡으시는 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주일 예배를 저희가 12시에 하고 또 행사는 4시에 담임 목사 취임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 주일 예배 겸
함께 4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해서 4시에 저희가 예식을 하고 유스그룹과 또 선데이스쿨 모임은 그 4시에 또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2선교회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제1선교 회장이신 박성호 장로님께서 1선교회 회원들이 아직 회비들을 잘 안 내신다고 한 달에 10불씩 좀 납부 좀 해달라고 광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꺼번에 60불 미리 내시든지 한 달에 10불씩 내시든지 꼭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암송 구절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암송을 했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내 의지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영상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게 없으시나요? 저요? 네. 예, 우리 제가 미처 거기에 같이 보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그 개인 카톡으로 우리 갈장로님이 어제 다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도 그 영상 또 사진 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에 편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일 텐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되 가정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구석구석 눈동자와 같이 들여다봐 주시고 가정마다 모든 안타까운 일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도 계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김 장로님의 아들 앤디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셨는데 저들의 앞가정 가운데 앞날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다녀온 우리 장로님과 두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는 우리 찬양과 같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릴라 엄마를 위해서 또 기도하였는데 나쁜 질병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가느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막 완성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제 40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한 3, 4개월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말씀 묵상이 내일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모두 끝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16절까지에 쓰여진 그 말씀이 다시 그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다시 쓴 이유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지침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과정을 하나하나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했다 하고 7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신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의식이 어제 16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 이제 봉헌 예식이 있었던 거죠. 어제 우리 김경현 장로님의 아들 앤디가 성스러운 성혼 결혼 예식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주례한 장허 목사님 이제 저희 교단 출신으로 제가 잘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아들인데 저희 지방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제가 지방회장일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현재 그 앤디가 다녔던 EM 교회 담임 목회를 팀 목회로 해서 잘 하고 있죠. 프린스턴 MDB 대학원을 입학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서 얼마나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팀 전도사님이나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도 그렇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 예식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슴 설레면서 그 날만은 기다리죠. 그 의식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중요한 거죠.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갈금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부릅니다. 또 그렇게 활동을 해오셨고요. 하지만 그 임직식이 부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 의식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16절까지는 그렇게 성막 봉헌 의식을 치렀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하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요. 일일이 진행 사항을 하나 기록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였다. 했다 7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 중심에 세워져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그 뒷구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구절을 보면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을 하다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식을 지켜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 중심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눈에 보이는 회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제도,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제사의 예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배하고 있구나. 구름이 그 중앙에서 크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연기가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연기가 크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위 자체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보는 겁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번제단에 입구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어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는 금 향단이 있어서 향기로운 향이 계속 발하여져 있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그룹들로 인해서 그 피를 뿌리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 제사, 그것을 뜻하여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성막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눈에 보이는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성전이 있으면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의 행위나 혹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막이 있으니까 하고 안심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고 안심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100%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가보니까 1명, 2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에 실패한 거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막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 행진 때 있었던 성막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는 여리고 근처에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밟을 때에 땅이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 진쳐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성막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실로로 옮겨졌는데 이 실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성소가 바로 그 실로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그 이후 성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로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언약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패하죠.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 성경책만 있으면 우리 성경책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성경책에 고귀한 거고 정결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니까 성경책을 잘 모셔두자 하고 입구에 잘 모셔두면서 교회 오실 때만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성경 안에서 제가 새 번역으로 나중에 이제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여러분 낙서하면서까지 막 빨리 보셔야 합니다. 새 번역으로 새로운 성경으로 다시 할 거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과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책이 아무리 10권, 20권, 100권이 우리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책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는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행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는 20년 동안이나 2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막을 짓고 법궤를 모셔오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 달구지로 옮기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또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이제 대체되었죠. 솔로몬 성전으로,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의 헤롯 성전으로 바벨론에 파괴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모세의 그 무덤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무덤도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법궤가 우상이 됐을 거고요. 모세의 무덤이 우상이 되었을 거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십자가 자체도 우상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 우리 집에 걸어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에 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천주교가 사실은 그 우상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천주교 자체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세마포로 그 몸을 감싼 것이 그 세마포 자락이 조금 바티칸 시국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난리 난 적이 한동안 있었죠. 한바탕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깊이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일을 보낸 것처럼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졌더니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7단계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이 공간을 구획 조정하듯이 널판과 기둥들을 세워서 성막의 덮개를 4중으로 마지막 해달의 가죽까지 덮어버렸죠. 덮개를 하는 일입니다. 2단계는 언약궤를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위치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서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을 지었죠. 3단계는 성소 안에서 진설병 상을 설치해서 그 위에 12개의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떡을 놓는 일이었고요. 4단계는 등잔대를 설치하여서 촛불을 켜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금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와 이제 성막들이 있는데 이 뜰에서 제사장들이 계속 짐승을 잡고 일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6단계로 온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에 번제단을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물두멍을 그곳에 두어서 성소를 들어갈 때나 가까이 할 때 씻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체 그냥 이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 그 덮개를 두는 것이 1단계면 2단계는 법궤를 두는 것, 3단계는 그 성소로 나와서 떡상을 두는 일, 그리고 마주보는 곳에 촛대를 두는 일. 제가 그 의미는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미 다 말씀드렸죠. 촛대도 한 덩어리 거의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 되는 것, 어마어마한 것을 덩어리를 쪼아서 두들겨서 만든 그 촛대입니다. 그리고 향단에서 4단계로 5단계로 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일, 그리고 6단계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 그래서 모든 양을 내 대신에 태워서 죽이는 일, 그리고 마지막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일, 요 7단계로 성막의 모든 구조가 맞춰지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대속의 의미, 대속의 역사가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왜 양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막을 1월 1일에 세우도록 한 이유는 새해 벽두에 세우면서 성막의 완성이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새해가 시작이 되듯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딱 나왔을 때가 1월 1일 아닙니까? 그때 새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막 제사가 속죄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막은 대속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성막 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가능했다면 일생에 한 번 속죄하고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제사는 반복해서 계속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이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끝입니다. 계속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라고 영접했다면 한 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막을 통한 이 중보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값진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대속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연장선상 가운데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표하는 예수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예배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이상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에게는 예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성막 완성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몸에 거하는 성령의 성전,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미완성인 거죠.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 저와 슬레가 완전한 성화는 우리는 지금 조금 성화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 자신, 내 속에 있던 성전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결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면서 성막이 내 안에 완공되어져 있다, 완성되어져 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완성된 성전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 완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막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하더라도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명령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거룩한 행위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성막 이후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성막에 완성된 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위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